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봤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공연히 미움받는 이 다윗에 대해서 봤지요. 사울은 미쳐가고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데 그 이유는 바로 3번이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현장에서 건져내 주셨다. 사울이 미워하는 것을 그치게 해주셨다. 이런 게 없어요. 어려움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 임마누엘 때문에 다윗은 이겨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임하는 복과 똑같아요. 주님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이렇게 옮겨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많아요.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암송성 한번 외워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후서 4장 8절.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은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주신 위로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는 맥체인식 성경의 기표에 따라서 사무엘상 26장을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하를 이제 보고 이제 구약 설교는 이제 9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골목길에 숨었다가 갑자기 내가 나타나면 칼로 훅 찌르려 한다거나 깡패를 풀어가지고 나를 때리려 한다거나 정말 죽이려고 한다거나 그런 사실을 확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살맛 안 날 거예요. 밥맛도 안 날 거예요. 그죠? 그죠? 누가 미워하기만 하는 것도 마음이 불편한데. 다윗은 답답한 마음에 드디어 도망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사울이 다윗이 있는 곳을 막 수색하다가 급동이 터져 나왔어요.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동굴에서 이제 바지를 내리고 무기를 내려놓고 볼일을 보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충동하죠.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 약간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옷자락만 좀 베죠. 근데 그것마저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드러내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울을 죽일 뻔한 두 번째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 다윗 한 사람을 잡으러 사울이 몇 명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한 초반부에 나와 있죠. 몇 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2절에 나와 있죠. 몇 명? 3,000명. 3,000명 많은 숫자예요. 그죠? 많은 숫자예요.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다윗 한 사람을 잡으러 무르르 몰려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 구출할 때 지금 외세와 싸워야 될 한나라의 왕 사울이 지금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충신을 잡으려고 3,000명, 아마 군인을 다 동원했을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한때는 나라의 영웅이지만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울이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을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첫 번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살려보내주죠. 그때 사울이 맹세해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근데 또 말을 뒤집죠. 지금 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세상의 자랑에 휩쓸려 사는 사람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고가 명확하지 않고 지금 누가 봐도 엉망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나라의 왕이면 3,000명을 잘 분배하고 훈련시키든가 해서 외세의 공격에 대비해야지. 지금 그럴 때입니까, 지금? 근데 보세요. 아무도 조언하지 않고 사울도 변하려는 의지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에 사로잡힌 삶,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반듯하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아주 중요한 교훈, 저는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로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환경이 열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열리는 것이 환경이 열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10대와 또 청년들의 많은 고민이죠. A와 결혼할까요? B와 결혼할까요? 1번 직장에 갈까요? 2번 직장에 갈까요? 가 학교에 갈까요? 나 학교에 갈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무작정 넘기기 그 전법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성경을 놓고 이렇게 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는 거죠.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이거 아니겠다. 다시. 이런 것은 바른 인도하심을 받는 자세가 아니에요. 차라리 차곡차곡 순서대로 읽어나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A와 B, 가와 나 이런 것을 잘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조언을 해주나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1년이라도 더 했으면 그거를 좀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집사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저도 그렇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설명해주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에 대한 장면이 나와요. 형제, 자매 그걸 위해 먼저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오늘의 큐티 말씀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줄 어떻게 알아요? 또 형제, 자매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는 걸로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전 그렇게 많이 알려줍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구한테 연락이 오고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곳에서 합격이 되고 그죠?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3,000명이 다 자고 있어요.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갔는데 다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훈련을 나오거나 아니면 진영 안에 있는 부대는 반드시 보초가 있어야 되거든요. 위병소에도 있어야 되고 후문에도 있어야 되고 대공에도 있어야 되고 하물며 누군가는 안 자고 이걸 지켜야 되는데 다 자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야, 하나님이 사울을 끝장내라는 말인가 보다. 저 인간 계속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짓 하느니 내 손에서 끝내고 내가 평화롭게 이 나라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보세요. 자, 지금 몇 분이 주님과의 직통 계시를 구하고 계신데 우리 기록된 말씀을 떠나지 맙시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제 요압과 아비새가 형제죠. 이제 조카예요, 조카. 나중에 이 요압이 아무튼 문제 말썽꾸러기입니다. 이제 같이 가기로 한 아비새가 뭐라 그래요? 자, 8절 우리 청년 장면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환경이 열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이거 분명히 주님 뜻이야.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사울이 바지 내리고 응가할 때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회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두 번이나. 같은 기회가 두 번이나 열린 건 분명히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그것도 다윗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이건 진짜 하나님 뜻인가 보다. 저 같으면 그렇게 자각할 것 같아요. 얼마나 피해를 당했어요. 큰 딸 매랍 준다 그랬다가 결혼시켜주겠다가 결혼도 파기시켜버리고 지금 미갈이랑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부인과도 함께 있지 못하고 이동 생활을 계속 하잖아요. 여기도만 갔다가 저기도만 갔다가 다리뼈
펴고 잘 수 있었겠어요? 이 불안한 생활 끝을 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비스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경제적 사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미 갖고 있는 거라도 좀 이자라도 빠져나가려고 입금을 하러 ATM 기기에 갔어요. 갖고 있는 현금을 탈탈 넣어가지고 탁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두툼한 돈 봉투가 보여요. 열어보니까 다 5만 원권이에요. 세보니까 1,000만 원은 될 것 같아. 마음이 쿵쾅 거려요. 야, 이거 누가 뭐 보증금으로 좀 빼놓은 돈 같은데 두고 갔구나. 그때 정말 내가 지금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힘든 걸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나? 혹여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환경이 열리는 것이, 길이 열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직장 안에서도 내가 눈 한 번만 감고 거짓말하고 타협하면 이익도 없고 승진의 도움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언젠가는 받을 빚을 한번 지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 자리를 준 것은 나중에 내가 좀 도움을 받게 하려는 거 아니겠어? 다 그렇게 살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환경이 열릴 때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아비새의 충동에 대해서 환경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울을 넘겨주신 거예요. 이제 처단하고 새로운 나라 시작합시다. 당신과 함께하는 600명도 이제 피곤해요.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응수하나 우리 어린이 청소년만 읽어봅시다. 어린이 청소년 9절이요. 그게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환경의 열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다윗 때는 지금 뭐 여기저기 도망가니까 두루마리가 없었겠죠. 근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게 있고 기름 부을 때 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러나 그 어느 말씀에서도 네가 사울을 처단하고 두 번째 왕이 되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두 번째는 양심이에요. 나의 손을 들어서 아직까지 생명이 붙어있는 어떤 사람의 목숨을 끊는다. 살인을 통해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한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을 다윗의 양심이 알고 있어요. 자, 1,000만 원짜리 돈 봉투를 봅시다.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정직하여 수고하고 네 손이 땀 흘린 대로 먹고 살라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거짓된 것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고 정직하게 일하고 먹고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폐기하고 개신교들을 막 핍박할 때 30만 명이나 되는 프랑스 개혁교인들, 위그노 교도들이 미국으로, 네덜란드로, 대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른 교리는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여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짜리 봉투를 들고 경찰서로 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양심의 가책입니다. 야, 이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오늘 계약하려고 뽑은 돈 같은데 얼마나 기뻤으면 이걸 두고 갔겠는가. 게다가 ATM 안에는 카메라도 있지 않겠는가. 내가 여기서 범죄를 저지르면 나와 내 가족 모두가 수치를 당한다. 게다가 내가 교인이라는 것은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전혀 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을 들고 이동하는 것 자체가 범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전화를 하든가 가까운 경찰서로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환경이 열린다는 것이 늘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목사님 2번이나 열렸는데요?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시험하시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정말 당신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시고자 했습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주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보세요.
분명히 그들은요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받았다고요. 필요할 때 물을 공급받았는데 너로 하여금 줄이게도 하시며 목마르게도 하시며 분명히 감각적으로 그렇게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동 중에는 먹어도 배고프고 이동 중에는 마셔도 목마르겠죠. 그런데 너로 하여금 그 광야 가운데 줄이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신 것은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알고자 하심이었다. 저는 길지 않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것들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때 진정한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다윗과 같은 선택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눈 한번 딱 감으면 나도 좋고 주님께도 영광이잖아요. 내가 수입이 많아지면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주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차라리 주님을 위한 바보가 되는 것을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유혹이 있을 때 재빨리 돌아서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첫 번째 시험, 굴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줄까 말까 하는 경험을 통해 분명히 성숙됐습니다. 그래서 아비새에게 말을 딱 끊어버리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내가 칠 수 있겠느냐? 아비새를 오히려 꾸짖죠. 또 얘기해요. 11절 보세요.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9절에서도 얘기하고 11절에서도 얘기하고요. 또 한 번 나와요. 여러분 23절 보세요. 저 멀리서 다윗이 큰 소리로 외쳐요. 중반부를 보세요.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이 26절 본문에 3번이나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있는데 특별히 왕을 내가 내 손으로 쳐 죽이는 것은 그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다른 길이 있을 겁니다.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명명백백히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내 양심에 위배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성들은 좀 이해하십시오. 지하철에서 한 교육자가 있었대요.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어떤 큰 남자가 비트를 버티면서 자기 무릎 위에 쿵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했다는 거예요. 또 막 주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누가 보기에도 예뻐 보이는 아가씨가 자기 무릎에 비틀거리면서 쿵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속으로 얘기했답니다. 주여 뜻대로 하소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열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지성을 키우고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세간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미 주요 교단에서 이단성이 있다고 정죄를 받은 한 교회의 일들을 보며 저는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희한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더러운 영에 의해 인도를 받는 집단인데 막 돈도 생기고 땅도 사고 아들도 잘 되고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구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 물어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단 사이비는 이렇게 커지고 돈도 많아지고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다 하나님 뜻은 아닐 수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 보고 낭망하지 말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를 2번이나 벽에 꽂으려고 창을 던진 사람, 아내 줬다가 뺏은 사람, 천부장 시켜놓을 때는 언제고 이젠 죽이려고 나를 뒤쫓는 사람, 나를 오해하는 사람. 다윗에게 칼 건네주고 빵 건네준 제사장과 그 무리들을 다 죽임 당했잖아요. 나 때문에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한 사람. 감정이 좋았겠어요?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래도. 그러나 자기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암송 선구가 로마서 12장 9절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너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수에 관한 영화들이 종종 있어요. 그 영화들을 보세요. 복수를 다 해요. 복수를 다 한다고. 마지막에 복수한 사람이 기분 좋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까? 허무함에 자살하고 허무함에 흐느끼고 그렇게 다 끝나더군요.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제발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양심에 때를 묻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1553년에 메리치아에서 순교당한 첫 번째 사람으로 존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헨리 8세가 성공회를 시작하고 에드워드 6세가 종교개혁의 시대를 열었지만은 금방 죽죠. 15세에.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드 6세의 배다른 누나 메리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다 가톨릭으로 로마 가톨릭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다 스미스필드에서 화형을 시켜요. 이 메리가 암으로 죽을 때까지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존 로저스입니다. 존 로저스가 왜 죽임을 당했느냐? 이 성찬의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화채술을 부인했기 때문에. 성찬의 이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게 아니다. 화채술을 부인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는 교황의 지배 아래에 있다. 아니다. 천국 열쇠는 교황에게 있는 게 아니다. 이거 거부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애들이 11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을 돕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1636년 10월 18일에 스미스필드의 화형장에서 서서히 불에 타 죽어가면서도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고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그를 재판하는 사람이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도록 당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어. 이렇게 정죄하며 그를 화형장에 보냅니다. 그때 존 로저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서 화형장으로 갑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사람에게 그래도 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야, 존 로저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3,000명을 다 잠들게 하셨으므로 다윗이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 짱, 아빗은 나빠, 다윗 짱 이렇게 결론이 나면 안 돼요. 존 로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죠. 스데반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짱!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3장에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스데반도 복수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뼈가 상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 찾아가지 않았어요. 야, 나 그때 진짜 아팠어.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창으로 찌른 그 군병 찾아가서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을 찌를 수 있니? 그렇게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제일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서 봅니다. 자,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 25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니 이게 뭐예요?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나 안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그러면 난 이제 그만둘 테니 네가 왕이 되어라. 그런 일이 있다던가.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조용히 그 다음 차례를 기다린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가.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의 자리에 있고 사울은 여전히 기브아에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을 보세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걸 받아들여요. 이게 뭐예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뭔가 깔끔하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이 2번이나 넘겨주셨는데 환경을 여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억제했습니다. 그럼 뭔가 좀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져야지. 그러나 다윗은 굴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결심.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결심.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결심.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오히려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했기에 여러분께 충심으로 권고합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바른 길을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근데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반드시 돌아가게 돼요. 왕을 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런데 나는 새로운 왕이다. 이 딜레마 속에서 다윗은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요? 뭐야, 이거 뭐 바뀐 거 없어? 10년 이상은 이렇게 살았거든요? 분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나 입을 꾹 다물고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뭐 엄마 아빠도 완전하지 않은데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계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남편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너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아이, 목사님 저희 아내가 어떤지, 하나님 우리 아내가 어떤지 모르셔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 자리로 돌아가서 사랑하셔야 돼요. 아내에게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듯 남편을 존중하라고 하십니다. 따져 묻지 않고 딜레마 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입을 닫고 순종하는 거. 사실 교회 안에 분란은 이러한 자세 없이 너무 말이 많아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경이 열리는 것이 다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환경이 열렸던 분 예수님 계셔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남자 여자 다 추수하면 한 몇만 명 됐겠죠? 10,000명 넘었겠죠? 10,000명이 우르르 예수님을 따라요. 이거 괜찮은데? 이 교회에 그냥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버려? 10,000명이 다 좋다고 나 따라다니는데 십자가 없이 나라 세워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딱 끊고 혼자 남으시고 나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야 돼.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이들을 잠들게 하셨으므로 다윗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교훈합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 어떤 딜레마와 같은 질문이 있어도 딱 끊고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딱 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나라 팽개치고 한 사람 쫓는 일에만 광분한 사울, 주님은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진정한 왕은 예수님뿐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3번이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직분이에요. 다윗이 얘기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대적하는 자는 벌을 받는데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예수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을 얼마나 아꼈어요. 예수님은 늘 자비로우셨지만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원망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읍시다.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을 대적하지 말고 그분을 존중하세요. 그럼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의 원수를 직접 갚아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다윗은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런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힘든 말씀이에요. 왜 안 그러겠어요? 우리는 정말 전쟁과 같은 삶을 살잖아요. 야, 내가 진짜 내일을 견뎌낼 수 있을까? 내년이 있을까? 정말 이렇게 살다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환경이 열리는 것이 다 주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통이 멸망이 될 수도 있고 멸망의 길이 형통처럼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권합니다. 환경이 열리는 것이 다 주의 뜻이 아니에요. 더러운 것은 다 끊어버리고 죄의 모양은 다 끊어버리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 의지함으로 다윗이 받은 그 복을 내가 받고 온전한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임마누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참으로 어려운 말씀을 받습니다. 환경이 열렸는데 주의 뜻이 아니라고 하니 제가 끊어내야 될 줄 압니다. 돈 좋아하고요, 쾌락을 좋아하고요,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하는 저희들은 더욱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아비새와 같은 자가 충동하여도 아니다. 기록된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마귀가 충동을 하여도 아니다. 성령께서 인치신 나의 양심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죄된 모양은 무엇이든지 놓으라고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류 많은 죄인은 오늘도 기도하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멸망의 길로 보여도 형통인 줄을 압니다. 주여, 바라고 원하오니 절대 정직의 길로 가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는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새를 통해서 기회가 열렸다. 사울왕을 죽이자, 이런 얘기 들었어도 넘어가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손대지 않은 다윗을 보았습니다. 빵 얻어먹고 물고기 얻어먹은 군중들이 예수 따를 때 그거 환경 열린 거 아니다. 이건 내 길 아니다. 무리를 끊으시고 고독하게 십자가 형틀로 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주여, 환경이 열리는 것이 다 주의 뜻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진리로 기록된 말씀으로 잘 분별하게 하시고 보혈로 인쳐주신 양심으로 부끄러움 없는 행보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 옳은 길을 선택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없이 나라를 이루실 수도 있었지만 무참히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영혼 살리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저희도 고난을 받을지언정 죄의 길은 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다윗은 자기 길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까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지혜의 길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임을 기억하며 저희도 할 말 많지만 입을 다물고 순종하여 주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재판, 말도 안 되는 고문, 말도 안 되는 사형 현장 속에서도 입을 열어 대항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가는 저희들, 주님으로부터 역전의 은혜를 받고 더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지만 성령께서 힘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